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쑥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셨던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숙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렸을 때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고 바로 그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건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성령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환상을 보고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느냐.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에 숙성 시간이 있었다. 숙성 기간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기적을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죽이는데 참여했죠?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전승하는 스데반과 바울은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 자기의 동문 수학하던 그 스데반이 죽음에서 의연하게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하게 나온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용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훅 나타나시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없이 그냥 훅 나타났으면 어젯밤에 내 꾼 꿈이 잘못된 것이야. 개꿈이야. 개꿈이면 다행이게 뭐라 그러겠어요? 사탄이 심어준 꿈이야. 배척을 해.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후에 또 그를 바로 사역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져서 사흘 동안 보이지 않았다. 보고만 보면 안 돼. 사흘 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만난 그 환상이 진짜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봤대, 못 봤대? 못 봤대. 못 보고 큰 소리만, 우리 소리만, 나는 그 소리만 들었대. 그러면 나만 봤는데 나만 본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방식이 도대체 잘못됐다는 것이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숙성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숙성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도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당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어요. 그 전혀 없지 않는 그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가 숙성시켜 놓은 거야. 누군가가 미리 숙성시켜 놨는데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가서 열매를 따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번에 전도대회 때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명단을 올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오, 들으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살만났디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시비 주가면서 일부러 택시기사를 끌고 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이 성령 강림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령 강림할 때 2절, 3절은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체험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비적인 현상에 너무 깊이 주목하지 마라. 설교하는 많은 것들이 그 신비적 현상에 너무 주목하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경을 볼 때 필상적으로 보면 그 기적적인 그 사건에만 주목하기 쉬워. 그 기적적인 그 사건에만 주목하기 쉬우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람 소리가 나고 강풍이 일어나고 불이 확 일어나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받겠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나타나면 좋겠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것을 삼어요.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면 뭐예요? 불이 나면 뭐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로 깔깔깔거리는 또 은사가 있대.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떤 집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어. 네? 깔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어떤 사람은 네? 짐승처럼 와 울어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이빨이 됐대. 이빨이 아니 이빨이 금이빨 되면 뭐해? 네? 이빨 빼가 팔아야 돼? 금이빨 되면 뭐해? 아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본질이 아니거든.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게 본질이지. 그게 불처럼 임하였냐, 뭐 바람처럼 임하였냐.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네. 드디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빰빠레를 울려주셨다. 그 빰빠레에 주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빰빠레를 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공이 지금 등장한다. 주인공을 주목해야지. 왜 빰빠레를 주목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이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우리 박근사가 영어를 잘라잘라 한다 이 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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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기영 자매가 갑자기 독일어를 짜자자자 독일 사람 앞에 있으니까 독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독일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소통한다고 독일 사람 알아듣겠어요? 한국말로 소통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말을 해야 돼. 독일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독일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지. 그죠?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오순절이라는 명절.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 3대 명절인데, 첫째는 6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어. 3대 절기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그것이 형편이 어렵다면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흩어져 사는 것이 수세기를 거치니까, 수백 년이 지나니까 자기 모국말을 잊어버렸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이민 간 사람 많은데 3대가 지나면 조선말을 모른다. 중국에서도 3대, 4대째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요. 조선족들이 있지만 한국말 하는 것이 뜨듬거리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가보니까 옛날에 까레스키들, 연해주에 살던 까레스키, 그러니까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분명히 얼굴색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도 한국 성이에요. 조상 때부터 자기 3대는 더 지나갔고 4대, 5대 이렇게 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이렇게 이주당해서 살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각 나라의 이름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9절.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는 터키 근처입니다. 본도와 아시아. 성경 안 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부르기와 밤빌라, 애국과 구레네는 어디예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모여서 수백 개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도 아니야.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는 율법 학자들 사이에만 좀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은 무엇을 썼냐? 그 당시에 이 중동의 공통어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로 사용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잘 몰라. 중동에서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양각색 심지어 어디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고.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소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나는 아람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뭘로 알아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람어를 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나라 말을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 되더라.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것은 소통이 되더라. 이 성령 강림절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말을 했지만 소통이 되더라. 왜냐?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지금 여기에 수십 개의 적어도 수십 개의 언어가 뒤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제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이렇게 능통하게 말할까? 그야말로 놀래 자빠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 동일하다. 언어는 달라도 말은 같다. 이해가 되세요? 언어는 달라도 말하는 내용은 같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성령 받아가지고 따다다다 못 따봤다 방언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방언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 구약 성경에까지 사람들이 언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온다고. 바벨탑 사건을 이해해야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집었어요. 창세기 11장 3절. 이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건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세상의 지면에 퍼져서 번성을 했는데 어느 한 무리들이 시날 평지에서 모였어요. 시날 평지에서 시날 평지는 지금 어디가 있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그렇게 보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시 말해서 거대의 건축은 처음에는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는데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
굉장히 봤어야 돼. 그 탑을 샀는데 어떻게 해요? 성읍과 사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닦자. 어마어마한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 뭐예요?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 탑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네, 알았지. 고대인들이 그만큼 머리가 나쁘지 않네. 네? 네, 알았어. 이게 뭐냐?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다.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나 신앙에 보면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공통된 관념입니다. 네? 공통된 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닿겠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공통 소망인 신과 만났죠. 영생을 얻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종교탑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지닌 탑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닿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탑을 샀자. 온 지면에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탑을 쌓아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하나로 묶겠다. 하나로 묶으면은 내가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히틀러가 내가 세계 최고가 된다. 내가 세계 최고가 된다. 그렇게 하면 독일 국민들이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네? 히틀러가 최고가 된다 그랬으면 독일 국민들이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네? 안 찍지! 왜 찍어? 히틀러 지가 뭔데? 이렇게 하지. 히틀러는 뭐라 그래요? 위대한 독일 민족이에요. 우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말은 우리가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독재자, 지 혼자 다 차지해보고 그런 거야. 이해가 되죠? 아니, 히틀러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해서 하면은, 히틀러를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지! 위대한 독일 게르만 민족을 부흥해야 된다니까, 눈이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의 속은 뭐예요? 지가예요.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뱀이 여자에게 속삭인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게 바벨탑의 재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라고 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은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똘똘똘똘 모아서 하나로 만들자. 똘똘똘똘 하나로 모아서 만들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국가에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 아마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 착지가 있었겠어요. 그런 착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대한 국가 조직이 있어요.
독재 국가, 거대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면은, 절대 왕정, 절대 국가가 아니라면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 유럽에서는 피라미드가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분권 국가예요. 분권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해요? 각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언제 그 자기 국민들을 수만 명을 동원하다가 피라미드를 건설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옆 나라에 그냥 망하는 거야.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국민들 잘해줘야 돼. 잘 먹여야 돼. 네? 이해가 되겠죠? 네. 이 유럽의 귀족들이요, 봉건 영주들이 네, 네. 센 것 같지만 세지가 않아. 자기 밑에 있는 농노라 그러지, 농노들을, 와, 그 농노들은 완전 노예가 아니요. 잘 안 해주면 수틀리면 갚버린다니까. 어디 딴 데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중시에 만렙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기 때문에, 봉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불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한편으로 심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다 두다가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통제국가,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AI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인터넷 AI 발달에 꿈꾸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 세상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하나로 되자, 하나가 돼야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 아니냐. 인터넷으로 AI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꿈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더니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죠. 이 죄악된 인간들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나마 우리에게 숨쉴 틈을 주십니다. 숨쉴 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세상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복잡하고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인간이 서로 소통이 잘 되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독재국가 하기가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작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에 갔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말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같은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사건은 어느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강제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이 안 하니까 어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야, 왜 우리가 꼭 바벨탑을 만들어야 되냐?
그 말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다고 월급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안 할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저 새끼 이제 반역자니까 죽여야 안 돼.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체제 하에 있는 것은 인간의 억압이고, 인간의 탄압이고, 독재.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강제하지가 않아. 강제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으로 결합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2장 끝에 보십시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이것이 어떤 사회?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사회주의 사회잖아. 사회주의 사회잖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토가 뭐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사회인데, 이 사회주의 사회, 이 이상적인 사회를 인간의 조직과 힘으로 만들면 이상적인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온다. 지옥이 온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야, 성경에 사회주의가 이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아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 모두 다 자발적으로 한다.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겠다. 이것을 강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8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가서 꼭 같이 나눠 먹자 할 때 다들 나는 공산주의 국가 많이 돌아다니면 갈까? 사회주의 국가 다 돌아다니면 알아요.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도 일을 해봐도 국가가 다 뺏어갈 것인데 뭐 일 안 해도 배급 다 줄 것인데 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변화됐지만 처음에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때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많이 그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땡큐 할 줄 몰라. 땡큐 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안 주나 쳐다보고 있어요. 더 안 주나 쳐다보고. 사람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기뻐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체인지해주고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소선절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의 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한 사람이 그날 몇 사람? 아니,
3,000명이 된 거예요.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 성령께서 그렇게 새 시대를 여시는 것이. 이번 주에 말씀 기도 카드 내용이 뭐죠? 네?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과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과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공자는요, 그 길을 알고자 무진장에 노력을. 그래서 공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영자는 몰라? 공자 안 배워서 학교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말을 남겨. 그만큼 공자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애쓰가지고 공자가 내가 진리를 찾았노라 하는 말은 없어. 사서상경론을 아무리 읽고 해도 내가 드디어 진리를 도달했노라 하는 말은 없고 나는 오늘도 진리를 찾아서 부단하게 탐구하고 있다. 나는 구도자다. 무엇이 참이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인간이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밝힐 수 있는 한계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한 것은 천국문에 가까이 왔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자유로워집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으면 마침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까지 또 다 녹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전도해요.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함 속에 입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전도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내가 아직도 숙성이 덜 됐다.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아니까 지금 오후 300배까지 남았겠지. 알기는 아는데 아직 그것이 숙성이 덜 돼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내 사상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숙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숙성이 되는 겁니다. 숙성이 돼야 음식이 맛이 있어. 배는 고픈데 밥을 보글보글 끓는데 그 숙성이 안 되는데 언제 봤나 끄집어냈다 하면 어떡해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야단 되게 맞았어.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밥이 썰린다고. 응? 야, 학교 갔다 와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없고 보글보글 끓는데 묵고는 싶고 언제 되나. 요즘 뭐 전기밥도 있으니까 뭐 압력밥솥 있으니까 잘 되지. 네? 네? 네. 그 얼마나 하요. 자꾸 뚜껑을 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 자꾸 열면 안 돼. 꼭 참아야 돼. 꼭 참고 견디고. 네. 마지막에 다 끓었다 하더라도 그 잔불을 가지고 어느하게 10분 이상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뜸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산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네? 뭐 산부 예배 안 나오고 그냥 피곤하다고 하면 집에 가면 좋지. 집에 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앙의 뜸이 덜 들게 된다. 아니 안 들지는 않겠지만은 뜸 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네? 엄청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산부 예배 나오고 또 힘들어도 토요 기도도 나오고 아침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뜸드는 과정이야. 뜸드는 과정.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랜단 맞죠? 아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